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사무엘상 11장은 9장부터 12장까지 4장에 걸쳐 계속되는 사울왕 이야기의 세 번째 부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고향에 조용히 물러가 있던 사울이 침공해 오는 암몬 족속을 물리친 후 드디어 전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공식적인 왕이 되는 과정을 기록한 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이 탄생했다고 해서 어떤 혁명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기 때문에 신정 정치와 별로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멸시받는 베냐민 출신 사울이 드디어 전 민족의 왕으로 인정받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선전포고를 한 것은 아마도 아직 왕정이 확고히 수립되지 않은 혼란기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 의해 암몬은 대패했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으며 그가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요단 동편, 즉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있는 아르논 강과 야복강 사이에 정착하였고 수도는 라빠, 현재 요르단의 수도인 암몬 지역이었습니다.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잘 조직된 왕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롯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유로 점령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멀리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그 세력이 강대해져 점차 이스라엘과 영토 분쟁을 일으켰고 요단강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괴롭혔습니다. 사사 입다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왔다가 입다에게 패하여 항복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혀 오다가 결국 다윗 왕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일의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쪽 갈릴리 호수의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어진 기업입니다. 암몬 족속은 사사 시대부터 전략상 요지인 이곳을 탐내어 침공하였다가 입다에게 패하여 항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이스라엘이 왕정으로 이동되는 혼란기를 틈타 다시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였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화친 요청을 거절했지만 한 가지 조건을 수락하였습니다. 전투에서 적군에게 일주일 동안의 말미를 준다는 것은 전략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전열을 가다듬고 구원병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암몬 왕 나하스는 그 요청을 수락하였습니다. 이것은 나하스가 블레셋의 침략에 시달리는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에 길르앗 야베스까지 도울 힘이 없으리라는 판단과 혹시 구원군이 오더라도 얼마든지 격퇴할 수 있다는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전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나하스는 이스라엘이 약한 것만 알았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강하신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읽는 것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는 삶이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길르앗 야베스가 당하고 있는 순환의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울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약해서 그들을 도울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 때문이기도 했지만 길르앗 야베스와 자기들의 특별한 인연 때문이었습니다.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사 시대에 레위인의 첩 사건으로 전쟁이 일어나 600여 명의 남자들만 남고 전멸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총회는 그들의 아내를 구해 주었는데 길르앗 야베스의 처녀 400명을 데려와 베냐민 남자들의 아내로 삼은 일이 있었습니다. 즉 길르앗 야베스는 베냐민 사람들의 외가가 되는 셈이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소를 몰아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울이 아직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 전이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사울이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의 생업에 충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겸손함과 신실함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유숙한 첫 번째 수경지입니다.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곳을 근거지로 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출병하여 전투가 끝나면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길갈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곳도 길갈이며 요단강을 건너 피난 갔다 돌아오는 다윗 왕이 요단을 건널 때 유다 족속이 왕을 맞이한 곳도 길갈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역사적인 곳에서 다시 한번 사울의 즉위식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적인 영적 기운을 새롭게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미스바에서 왕으로 선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길갈은 어디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좇고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일하던 우리의 길갈은 어디인가요? 우리 모두에게 나를 새롭게 하고 나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길갈을 찾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조외연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조외연 집사님과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서 계신 곳이 길갈과 같이 영적인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홍명선 집사님과 조효정, 조유정, 조재준 모든 가족들의 삶 속에 하늘의 축복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언제나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